야,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까지 다가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까?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니고데모의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4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앞에 이야기를 통해서 뒷이야기를 다 끌어가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바운더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게 됐습니다. 유대 땅은 아래쪽에,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가려면 가장 짧은 길은 직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가장 짧은 길이죠. 근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셔서 필요한 여독을 풀으시면서 한 우물가에 앉게 되시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좀 물을 좀 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급구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한 이유가 그의 삶의 배경 때문이었었는데, 복잡한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내세울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사양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복된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물 길러 나왔는데 이 물이 너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더냐? 아니었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터인데, 근데 그 생수가 너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것이고, 내가 물 달라고 했던 때 너 깜짝 놀랐잖아.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걸?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야, 어떻게 이런 여인에게까지 다가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까?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알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예수는 유대인이지. 맞아, 유대인이야.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전통과 율법과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그래도 잘 경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자, 이렇게 하는 그 경건에 맞춰 갖고선 하나님 운동을 할 거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발걸음을 보면, 주님의 행적을 보면 주님께서 그러십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경건과 가까웠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의 기대를 깨뜨리고 오히려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참 불편한 이야기인가? 첫 번째로요, 유대인 남성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이죠. 유대인 남성이 여성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남성은요, 여인과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주 앉아보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짓궂은 소문회라고 하는 위험 부담도 또한 있었던 것이 주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눈 일이었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과 이야기를 한다고? 심지어는 누구도 깜짝 놀랐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 전반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누가 돌아와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주님, 저러다가 어떻게 하려나?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잡아가지고선 어떻게 좀 해코지를 하려고 저러는데, 저거 그냥 꼬투리라도 잡히면은 저거 완전히 구설수 덩어리고, 저거 완전히 그냥 유대교 안에서 그냥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불편한 이야기냐 하면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통일 왕국이 아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분단 국가로 있을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남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쳤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침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키거나 아니면 침략한 그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그 땅으로 이주시켜서 모든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인종들이 혼합시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었어요.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외부인들을, 인종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혈통을 지켜야지, 처음에 우리 민족을 지켜야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 우리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게 됩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다른 인종들끼리 서로 눈이 맞아갖고 결혼도 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있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혈통을 지키지 못한 지역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불명예가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천대히 여겼습니다. 아유, 저것들 어쩌겠어. 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혈통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 아마도 생김새도 좀 달랐을 거예요. 유대인의 생김새와 남유다에 살았던 사람과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사람들 생김새가 달랐을 거예요. 한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멸시했습니다. 혹시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라도 하면은 돌을 던져요. 죽이려고 들어요. 그래가지고선 유대인들 사망 사건이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4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사마리아인 물을 달라 하십니까?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어. 그들의 땅을 밟지도 않았어.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을 밟지도 않았어. 심지어는 예배하는 공간도 공유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쭉 읽다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또 나와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끝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인들이 나오지 못하니까는 북쪽에 자신들만의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지.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인들은 내려와 봤자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내려올 조차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불편한 이야기이느냐? 더군다나 사마리아인 가운데에도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합쳐진 거예요. 여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있대요. 첫 번째 군대 이야기, 두 번째 축구 이야기.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더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성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성과 주님과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말로 구설수 중에 구설수가 아닌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야, 저 여자 저거 품행이 단정하지 않아. 여러분, 왜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질을 하려고 바깥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질을 하는 거, 집안에 물을 떠놓는 것은 여성이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저기 제주도 가도 여성이 하는 일이 물 길러 오는 것이 여성이 하는 일이에요. 귀한 것들이 있죠. 제주도에 물이 귀하고 뭐 이런 것들. 뭐가 또 귀하다라고 그러더라? 남자가 귀하다고 그랬나? 여성이 귀하다고 그랬나? 하여튼 귀한 것들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물이 귀해서 물을 떠오는 일을 갖다가 남성이 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제주도에서도 여성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물을 떠오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에도 물을 떠오는 일이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었는데 대부분 물을 떠올 때 언제쯤 떠올까? 뜨거운 한낮? 아니면 시원한 오전이나 저녁? 여러분이면 언제쯤에 물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각이 언제냐면은 정오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인은 뜨거운 한낮에 물을 뜨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물을 뜨러 나왔을까?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었고, 여기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몇이었었어요? 5. 별이 5개 아니라 딸이 5. 이 여인도 남편이 5.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남성과 정식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네에서 더군다나 훨씬 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시대에 그런 환경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한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슬로보아세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여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여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인은 남편의 형제들에게 차례대로 시집을 갔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 운명을 타고났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해석을 할 때, 오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남편이 5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아주 유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수혼제의 피해자다. 수혼제의 피해자다. 첫째 남편도 잃었고, 둘째 남편도 잃었고, 셋째 남편, 넷째 남편, 다섯 남편도 다 잃어가지고선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않아. 왜? 소문이 그렇게 나거든. 저 여자 저거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대부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선 방망이를 두들기던 곳이 있어요. 어디? 빨래터에서 빨래를 두들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 집 거기 누구 요번에 재취했다라고 하는데 그 남편도 어떻게 됐다면서, 저거 남편 잡아먹는 아무개 이러면서 했던 것이 그 당시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좋게 해석을 해도 그 정도의 해석인 거예요. 하물며 그리고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동네에 그런 소문이 나. 여인들이 물 길러 가는 것은 누구의 일? 여성의 일. 한낮의 더위를 피해가지 않아서 여성들이 움직이는 그 시간대에 모여가지고선 물을 길러 가면은 어떤 눈초리였었을까? 따가운 눈초리. 저거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간 이유는 그거였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눈초리에서 좀 피하고 싶었던 거죠. 좋게 해석해도 이 정도. 하지만 여인에 대한 소문은 어땠다? 남편이 5.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사람.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불편한 이야기였었겠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인을 충분히 배려해서 너에게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조차도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였는지, 유대인들의 귀에,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였는지 우리는 이제는 체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눈에까지도 불편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두에게 불편을 끼치셨습니다. 이런 불편을 끼치는 사람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혀를 차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민폐를 끼쳐서 되겠어? 민폐를 끼쳐서 되겠어? 나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꼭 그런 일을 해야겠어? 라고 반응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불편함도 극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터부시 여기는 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낮았던 사람들, 어린이와 가난한 자와 세리와 어부뿐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 목자였죠. 그 당시 목자 하니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엄한 자세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도둑놈 소리 들었어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있다 보니까는 그냥 뭐 집에 뭐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목자들을 잡아서 먼저 신문을 하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맨날 없는 가운데 사니까 말이야. 네 손 탔을 거야. 그렇게 사회적으로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다윗이 목자였었어요. 왜 목자였는지 아세요? 왜 목자였을까? 다윗이 막내였었어요. 형들이 다 하기 싫은 거를 갖다가 다윗이 맡은 거예요. 형들이 야 내가 이 일까지 해야겠어? 이제 둘째 형이 야 네가 셋째가 알아서 해. 셋째가 넷째한테, 넷째가 다섯째한테 쭉쭉 내려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집안에서 목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 일을 했던 거지. 목자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터부시 여기는 것을 갖다가 뚫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4장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말씀 다음에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하겠던 그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라고 해서 소외가 됩니까? 여성이라서 소외가 됩니까? 아니에요. 장애인이라서 소외가 됩니까? 비장애인이라서 소외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소외가 됩니까? 적게 배웠다고 소외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라고 그래서 소외가 됩니까? 적게 가진 자라고 그래서 소외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앞에 3장 16절의 말씀이 꽉 박혀있는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가 나온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딱 하고 나오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당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터부시 여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은요 늘 목말라 있었습니다. 혈통적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지역적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성별적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가정적 인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깃는 일이 여성의 일이었기 때문에 늘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로 나왔지만 그 우물물이 그 여인의 그러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었을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인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의 태양을 맞아가면서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갈증을 해소시킬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생수를 주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혈통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그 인정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별적 인정에 갈급해 있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정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갈급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많은 물들 가운데에 왜 하필이면 생수를 말씀하셨을까? 광야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는요, 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물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물은요, 웅덩이와 우물입니다. 웅덩이와 우물은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물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웅덩이를 파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우물에 대해서, 웅덩이에 대해서 뭐라고 또 설명하냐 하면은 사람이 판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물을 다 퍼마시면은 결국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이 물을 인생의 수고와 고난, 그리고 죄와 잔머리를 상징하는 그런 물로다도 표현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참으로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남유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유다가 왜 망해가는지 아냐고 이야기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버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그 우상, 근데 그 우상은 제 노력도 하지 못하는, 제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물이 새는 웅덩이와 같은 그 우상을 샘으로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물은 어떤 물이다? 웅덩이와 우물은 인생의 수고, 고난, 죄와 사람의 잔머리를 의미한다라고, 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물은 어떤 물이냐면 비와 이슬, 시내와 강, 샘물입니다. 뭐가 공통점이 있죠?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창조의 세계에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물, 그래서 이 물들은요, 주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자, 요엘에서 2장 23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해결시켜 주시는 빠른 비, 그리고 가뭄을 좀 그 비 다음에 늦은 비, 봄비와 가을비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해결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보신 적이 있죠. 주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에는 하늘에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자연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물,
샘물, 강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푸던 그 우물은 어떤 물이었을까? 자,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초반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곳이며 어떤 우물?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야곱은 그들의 조상이었었어요. 비록 중간에 다 혈통이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받는 그런 민족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파준 야곱의 우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곳에 가서 물을 퍼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 했더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조상의 우물이기도 했지만 상징적으로 인습과 관습의 우물이었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거기 와서 우물을 퍼갔어요. 하지만 떠날 수 없는 바로 인습과 관습. 그래서 발목이 묶여가지고선 더 이상 떠날 수 없나. 아유, 목사님,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일이 묶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떠날 수 없는 그런 인습과 관습. 하지만 우물이었지만 절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영적인 갈증, 정신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로 무능했던 우물. 그 우물이 바로 여인이 길렀던 바로 그 야곱의 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우물 대신에 새로운 우물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 이 물이 뭐예요? 이 물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바로 주님의 샘물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우물과 샘물, 앞서 들었죠? 우물은 사람이 판 것, 사람이 죄와 인생과 잔머리와 꾀와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샘물을 붙들고 살았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 주님께서 무엇을 주겠다?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 강물을 주겠다, 빗물을 주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샘물은요, 사람의 불편함 따위는 문제되지 않는 그런 샘물이었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샘물을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인습을 넘어, 지역 갈등을 넘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넘어 찾아오신 생명의 샘물,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생명의 샘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내가 파고 팠던 우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던 갈증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내가 팠던 우물이 나를 해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나를 해결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건강한 것이 나의 삶의 어떤 이런 것을 해결시켜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샘물을 붙들어서 나의 갈증을 해결받는,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받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네가 판 우물 목말랐지? 내가 생수의 샘물을 너에게 줄게.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생의 샘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에서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네가 판 우물, 그것이 너를 갖다가 너의 갈증을 해결시켜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물을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렇게 반응을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시작! 늘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만이 삶의 수고와 짐을 지고 있었을까? 정오의 태양을 피해 우물을 깃고 있었을까? 지금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그리고 어린이여서 천방지축일지라도, 노인이라서 새로움에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세리와 목자 같은 일을 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할지라도, 장애인이라서 사람들이 편견의 눈을 바라볼지라도, 특정 지역에 살아서 서로에게 혐오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샘물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명의 샘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샘물로, 주님의 생수의 강물로 담대히 나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덮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덮기를 바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역을 덮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경기도를 덮기를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덮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박국 4장 2장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물이 과연 이 땅에 있는 바다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물이 바다를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수의 강물만이 바다를 덮을 수 있듯 하나님, 이 시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다를 덮는 그 은혜가, 그 물이 나에게도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해 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시기를, 주님만 찾는 지혜가 있는 삶의 모든 것 열방을 덮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조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